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군대를 조직 안 했을까요? 군대 조직했으면 빨리 세계복음화 되었을 텐데. 예수님 능력 없으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학교를 만드시지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따르는 무리 데리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 무리 데리고 학교 만들면 세계복음화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선택하신 겁니다. 진짜 제자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이, 이 밤에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진짜 제자 될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전도에는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능력이에요. 근데 누가 속느냐?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아요. 여러분은 오늘 나라는 존재에 속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문제를 만났다면 이게 과연 진짜 문제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과연 응답을 받았다면 이게 과연 진짜 응답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어도, 응답을 받았어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실 필요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예배도 가고 그러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쟁이 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빠지는 게 아니다. 정확히 믿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내가 교회에서 지금 바깥에 할 일도 많은데 무슨 교회에서 일도 맡고 절도 맡고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냐. 다 놓고 지금 내 삶에 바쁜 것부터 하자.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정확히 믿는,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 될 사람 안 부르십니다. 제자 될 사람을 부르셔요. 어떤 게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제자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제자인가? 내가 과연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백이 되어지는가? 이 삶을 사모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냐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집중만 하고 있으면 다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만난다고 놓치고, 일한다고 놓치고, 계획 세운다고 놓치고, 감정 때문에 놓치고,
사건 때문에 놓치고 보이고 들리는 것 때문에 계속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이해를 끝까지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요 어느 날 눈과 모든 것을 확 여십니다. 모든 문이 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만큼, 복음에 집중하는 만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막 바쁘게 살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사건이 많으니까, 생각할 게 많으니까. 그게 사단이 심어 놓은 거라고요. 오늘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더욱이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응답이 계속 옵니다. 임직 대상자들하고 집중을 하는데 임직 대상자들이 응답 받고 그 응답을 넘어서서 훈련이 길어지면서 또 이제 약간 뭔가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약간 이렇게 정체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큰 사건이 막 뻥뻥 터지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임직 대상자들 분들이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에도요 옛날처럼 쉽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게 진짜 큰 응답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돌아갔어야 됐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확인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요 교회에 오랫동안 말씀 듣고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부탁드립니다. 오래될수록 더 복음 이해와 집중에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셔야 돼요. 뜻을 다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또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거든요. 대부분 염려함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중요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복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다. 최고의 지식이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지식으로 안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만큼 복음이 이해되고 발견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최고의 가치가 발견된 바울은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 신학생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왜 목사인 줄 아냐?
하나님께 목이 잡혀서 목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꺾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맞다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목사구나. 내 호흡, 내 모든 숨, 내 모든 신경이 하나님께 잡힌 거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최고의 계획을 발견한 걸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 뭐냐? 우린 자꾸 육신적인 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알아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사모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나의 배경이 뭐냐? 나의 최고의 배경이 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내가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저 하늘의 시민권이 나의 배경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또 복음의 결론을 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의 인생 결론을 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집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니까,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니까 무엇이 누려지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누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함으로 되어져요. 감사함으로 누려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는 주로 염려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해되고 이게 발견된 사람은요,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되어져요. 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게 누려지는 거죠. 애쓸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렇게 애쓸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럴 게 없어요. 복음이 이해되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계속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이해되면 끝난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더하여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확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 생각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임직식이 원래는 5월 3일 아니었습니까? 그날을 보고 우리 임직 대상자들은 훈련을 열심히 하셨는데 임직식이 터무니없이 연장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염려했지만 임직자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걸 더 하고 싶다, 계속하고 싶다 하는데 연장이 된 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일한 숨은 계산마저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숨은 계산 하고 나서 그 숨은 계산 더 이상 안 되면 그걸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숨은 계산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맡기는 걸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있으면 돼요. 진짜 내가 집중하는 건 뭡니까? 이 복음 이해와 집중입니다. 요것을 계속 하는, 이게 사실 다른 말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안 됐는데 다른 말씀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돼서 탁 열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모든 감각이 열리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예요. 이게 딱 돼서 이게 열리는 순간,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이게 발견되고 이게 따라오는 거죠. 근데 우린 이거 머리로 한다니까. 그래서 마르다처럼 얼마나 입 바른 소리 잘합니까? 마르다가요 베드로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잘하니까. 그러고 나서 마리아 네가 가서 상대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어딨냐, 어디다 묻어놨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주여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썩은 내가 벌써 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확실하고 사실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이번 달 큰일 났다. 아이고 이 문제 큰일 났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돌아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디서부터 뭘 할까. 이 결론에서 나오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여러분의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응답받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나와 같은 제자를 붙이셔요. 아니면 이미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사람하고 벌써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내가 진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고백이 되어지는 제자로 확정을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확정함을 얻을 때에, 그때는요 옆에 주변에 많은 문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쫙 현장에서 모든 일 속에서 스스로 발견이 되어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이 중요한 응답의 문이요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강조하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하루 동안에 10만 번 외쳤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아요. 주문처럼 외쳤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아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게 답니다. 그때부터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뭔가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거칠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갈등 앞에서 부인하는, 내 스스로 불신앙하는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 광야길 인생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광야길 인생이 끝나셨습니까? 진짜 오늘 질문해 볼까요? 안 괴로우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도 괴로움이 없으십니까? 아멘. 저 교사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으십니까? 아멘은 진짜 안 하시네. 이게 심각해지는데 이러면 아멘을 해야 안 심각해져요. 여러분, 우리 박은정님 마음에 아무 괴로움 없으십니까? 아멘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마음에 일말의 괴로움도 없다. 내 생각에 일말의 복잡함도 없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그게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 바른 소리를 외치는 거 말고, 그게 안 됐다라는 건 여러분이 결론 안 났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또 무뎌진 거예요. 희한하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그걸 잡아내고 그걸 깨어내고, 그래서 그걸 거기에서 나를 지키는 비밀을 찾아내는 게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40일 지났잖아요. 재밌는 응답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요, 야 그래 맞다, 1차 합숙 4박 5일 맛을 보는 거지 안 바뀐다. 6개월은 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예수님처럼 3년은 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다락방하고 왔는데 그분이 뭐랬냐, 이분은 너무 간절해. 이걸 이제는 안 놓치고 싶은 거라. 이걸 안 놓치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한 거여서 이걸 계속할 거라고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히 있다가도 기분이 싸하대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기분이 왜 싸하지? 말씀 들어. 말씀 듣는다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하냐, 아주 정자세로 녹취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직 대상자분들이 매일 녹취하거든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본인들도 모르는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진짜 이 복음 이해와 강단의 말씀의 성취와 흐름과 모든 현장의 문이요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뭐가 자꾸만 우리를 계속 못 가게 하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부르셔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얘기하셨고, 그 언약 붙잡고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하고, 그때부터 이게 열려버린 거죠.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게 열려버리니까, 아 이게 말씀의 성취구나. 열려버리니까 그때부터는요 초대교회의 응답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강단에 서면 복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초대교회가 지금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막 몰려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이미 그거 이상 벌써 해탈하셨구만. 저는요 그게 있어요. 아니 왜 안 돼? 복음 안 말하는 게 아닌데 왜 안 돼? 아니 제자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자도 붙이시고 제자들도 일어나게 하시는 건데 막 내 어떤 직성에는요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막. 우리 장로님 김도영 장로님 뒤에 한 3천 제자가 따라오고 막 우리 홍 장로님 밑에서 랩너들이 수만 명이 일어나고 그런 게 막 제 눈에 막 보여야 되거든. 나는 복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라는 게 혼자 있을 때 이게 뭔가 뭐를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왜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그러면 헛것이었단 말이냐? 그건 아닐 텐데 뭐냐? 계속 질문합니다. 이 한계가 뭐냐? 이 어려움이 뭐냐? 이 시간표가 뭐냐? 그게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그걸만 확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속만 하고 있으면 돼. 뭡니까? 요거. 그러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근데 나는 늘 지금이라는 물음표를 찍고 있구나. 마르다처럼 안 믿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께서는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하냐면 낙심도 하지 말고 무너지지도 말고 뭐 하면 되냐? 계속 복음 이해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뭔가 시원치 않은 뭐 있잖아요. 그거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걸 놓고요 질문해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 진짜 내 속에 그 부분 아시잖아요. 그것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전도 계획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요, 전도를 하기 위한 조직을 세우고 뭔가 공적인 설교를 한 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신 거죠.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지금까지 훈련받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로 우리 자신이 확정받고 그 확정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열어가시겠죠. 그 알 수 없는 것들의 응답과 축복이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응답과 축복에 영향받지 않는 확정받은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에 문이 열릴 건데, 분명히 열릴 건데, 그럼 그 상태는 뭘까? 초대교회 같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와도 더 이상 그 부분에 취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럴 상태가 아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우린 조금만 오면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누가 그런 상태로 집중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을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부르시고 나서 키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할 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신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생길 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과 확정과 메시지와 성취와 시간표를 딱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서두르지 마시고 더디 가는 것 같아서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세밀하게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오늘 쓰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말씀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배우기를, 예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건 무엇이 다 들어있는 겁니까? 복음에 대한 이 갈망, 전도에 대한 열망, 또 이 모든 것이 삶이 되어지기 위한 소망, 이걸 놓고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을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소수로 집중하셨어요. 12명 제자 부르시고 그 중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그 중에서도 1명 베드로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모든 훈련을 어떻게 하시냐? 공생의 기간 3년이잖아요. 사역 기간 어떻게 보면 전생애입니다. 전생애를 들여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길 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심기 위해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중직자 대학원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숙에 전부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거죠. 훈련이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듣습니다. 산업인, 전도학, 핵심, 주일날 두기고, 조찬당에 또 그 누가 보내주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 또, 그리고 1부 구역공과 2부 훈련 메시지 전부 다 들어요. 들으면서 뭘 찾아내냐면 흐름을 찾아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가 계속 질문하는 게 이제 체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에 40일 하면서 받은 응답이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커서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서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무리를 향하여는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 주셨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표가 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워지는 사람에게 같이 집중해 주는 거죠. 그게 다른 성도들 보기에 편애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에 여러분이 그런 것이 혹시 드러나더라도 그런 시선에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시간표가 지나면 이해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에 고백이 되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 안아주라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 확실한 복음 신고간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지만 내 어떤 자질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진짜 바울과 같은 한 명 그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을 심고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돕다가 가겠다라는 이런 중심 가진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237개 나라에 바울과 같은 제자를 여러분에게 하나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전달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달하면 반응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요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불신 현장에서 제자를 좀, 불신자 중에서 제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불신 현장을 향하여, 불신자를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과 같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이게요, 내가 말씀을 들어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냥 두루뭉실해진다니까요. 오늘 밤에 잘 때도 두루뭉실해져요. 삶을 살 때도 두루뭉실해져요.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내게 확정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들은 걸 가지고 되새김질하고 들은 거 가지고 묵상하는 진짜 시간을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요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면 말 그대로 확정이요. 확정될 만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생각날 만큼, 보지 않아도 반응이 될 만큼 확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하면 굉장히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이게 가장 유익한 건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공부하듯이 지나가는 거라.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칠 만큼, 여러분이 가슴을 칠 만큼, 책상을 칠 만큼 어떤 것을 보지 않아도 따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몸에서 모든 눈에서 내 얼굴에서 반응이 될 만큼 확정될 만큼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자의 축복과 그 제자를 만나는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흔들릴 때가 더 많고 놓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문과 제자의 그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오늘부터 복음이 이해되는데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이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지며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받은 사람들 그대로 하나님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언약을 생명으로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